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보려고 하지만 함께 읽기는 10절과 1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는 제사장이 축복하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믿음으로 수용하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그냥 한 말이지만 복 받은 사람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나와 브닌나와 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들입니다. 엘카나는 에브라임 땅에 살던 레위 사람입니다. 엘카나는 두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한나는 엘카나와 부부였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아내가 있었는데 엘카나는 이 브닌나와의 사이에서는 자녀를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자식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그래서 모든 자녀 이렇게 되어 있죠. 브닌나와 엘카나 사이에는 자녀들이 여러 명 태어났습니다. 아마 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불임 여성 한나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이 시집가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천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엘카나가 다른 아내에게서는 자녀를 얻었으니까 자녀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오로지 한나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브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몹시 괴로웠지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아멘. 한나가 몹시 괴로웠다는 것을 그녀가 심히 격분하여 괴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만 보고 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심히 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화낸다, 성낸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중첩해서 쓰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면 두 번 중첩해서 쓰죠. 그리고 같은 단어가 두 번 중첩이 되어지면 한 단어는 부사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심히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다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그래서 심히 화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화난다는 단어가 문법상 강세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자체가 화난다는 건데 여기에 액센트를 찍었으니까 그냥 화가 난 게 아니고 눈동자가 돌아갈 것만큼 화가 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거든 단어를 두 번이나 쓴 것이니까 보통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몹시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죠. 괴로웠다니까 우리는 좀 심적으로 짓눌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뜻이
천둥벼락이 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보면 그 하늘에 천둥이 우르릉 쾅쾅 울리면서 벼락이 번쩍번쩍 치지 않습니까? 그걸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다가 미친 듯이 뛰놀고 광풍이 막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때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광경.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자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괴로웠다는 이 단어는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본다면 브닌나가 한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거죠. 약점을 붙잡고. 그러자 한나가 화가 머리 꼭지까지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브닌나와 대판 싸움을 벌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쓰기가 조금 그래서 심히 격분해서 괴로웠다 해서 우아하게 썼지만 이 내용은 이런 것이죠. 두 여자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서로 대판 싸웠다. 고래고래 악을 지르면서. 연상이 되십니까? 남편 엘가나가 앞에 있는데 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임만 해도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부, 남부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탈로 인해서 절규가 하늘에 사무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이 얼마나 유명한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삼손이 살던 그 시대는 아무라기 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충만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행실이 나빠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벨리알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벨리알의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 같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인물들을 예시한 것은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사사시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던 그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한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죄악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한나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불행한 인생의 아이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한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아니죠. 한나를 괴롭히던 브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닌나는 행복했겠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봐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한나만 봅니다.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재물을 잔뜩 가져가서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고 제일 좋은 것을 줍니다. 한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챙기는지요. 브닌나가 보면 벨이 꼬입니다.
한나가 해주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줬는데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화장품을 사옵니다.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좋은 화장품을 사오는데 내 것은 허접한 것을 사오고 한나 것은 명품을 사오는 거예요. 가방을 사오는데 내 거는 짝퉁을 사주면서 한나 거는 루비 어쩌고 이런 걸 사다 주는 거죠. 없으면 모르겠는데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번인나 역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엘카나는 행복했겠습니까? 제 앞에서 머리끄덩이 서로 붙잡고 고래고래 악을 지르며 싸우는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집구석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엘카나 역시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카나라고 한 집안을 보여주는데 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브닌나의 자녀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한 것이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원망이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로는 그런 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위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달래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위로는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살아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브닌나는 또 이게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시는 분은 아재라고 합니다. 요즘 한류의 대세 방탄소년단입니다. 제가 어떤 잡지글에서 이 방탄소년단과 관계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청소년과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모, 방탄 콘서트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겉으로는 천사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 정신없는 콘서트장을 친구들과 그래 너희들 말로 허리다. 우리 집 아이 같으면 어림없지만 내 아이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질문을 던졌다. 이야, 방탄 좋아하는구나. 그 애들 음악이 그렇게 좋아? 속으로는 걔들이 잘생겨서 멋져서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던진 질문이었다. 이모, 방탄 노래를 들으면 애들 다 울어요. 울어? 왜? 둘셋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면 다 울어요. 이 노래의 부제는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기를 이다. 가사 중 클라이막스는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많기를.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이걸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고 방탄소년단이 뭔지, 이 둘셋이라고 하는 노래가 뭔지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춤과 노래를 폭발적으로 추더라고요. 사이다 같은 노랫말이 있고
핸드폰으로 불빛을 만들어서 목청이 터져라 하나 둘 셋 떼창을 외치는 관객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기억이 많아서 저러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두 어깨에 걸머진 나쁜 기억들, 그걸 지우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떼창을 부르고 하나 둘 셋을 외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반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참 그런 위로는 교회가 주어야 하는데 왜 저런 공연장에 가서 받고 있는지. 보니까 그 가고 싶다고 돈 낸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티켓 사기 위해서 하룻밤 꼬박 새고 그리고 비싼 돈 내어가지고 티켓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교회가 줄 수 없는 위로를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면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로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질투,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 고통과 원통함이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을 가진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고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어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복희 씨의 노랫말처럼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찾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줍니다. 자녀가 없어 힘들어하는 한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선물을 갑절로 주는 거예요.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마음을 편히 먹어라. 자식은 없지만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10자식보다 내가 훨씬 낫다. 진짜 자상한 남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러면 나는 복 받았구나, 자매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남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런 자상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고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카나의 위로를 받았지만 한나의 마음이 완벽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를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카나가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에게 아들이 주어집니다. 한나에게 이것보다 더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아 주셨다고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게 다음 장에 나오는 2장 초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목청 높여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게 위로받은 자의 모습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불임 여인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 혹은 불임 여인 한나가 고통스러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불임 여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고통 속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제1문에 그래서 묻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한나가 그 품에 아들을 안고서야 위로를 얻었듯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서야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죄의 고통, 형벌에서 해방이 되어서 위로와 참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아멘. 저희들은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엉뚱한 곳에 가서 위로를 찾지 말고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참 잘한 것은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건 6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브닛나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핥혀서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서로 뒹굴다가 보니까 눈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달걀 하나 들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눈덩이를 달걀로 문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사는 게 왜 이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사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애를 못 낳아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왜 남들 잘 낳는 애를 나만 못 낳는 건지. 자기를 비하하고 낙심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소주나 마시자. 혹은 어디 뭐 게임이나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표준역에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제 슬픈 마음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마치 물을 콸콸 쏟아 붓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건 최종적인 응답이지만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18절 끝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스러운 그녀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최종적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한나가 위로를 얻고자 하나님을 찾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일에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학생의 나이 때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왔는데 사춘기가 되고 공부하라 그러면 반기를 듭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공부를 못해도 뭐 가난해도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게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신자는 영적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은 영적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는 청소년 시기만 주로 겪는데 이 영적 사춘기를 보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기를 쓰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찾아야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처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찾아야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 안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나처럼 하지 않고 브닛나처럼 합니다. 브닛나는 한나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닛나가 행복할까요?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불행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이가 없는 아들들이 내게 있잖아. 그러면 또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런 걸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브닛나가 했던 일은 뭡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한나를 괴롭힌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만 한 가지는 달라지죠. 고고해 보이고 귀부인처럼 보이는 한나가 악다구니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머리카락이 흥걸어지고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면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 너도 나랑 별 수 없지. 근데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젖을 빠는 새끼와 같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한 방울 젖도 안 나오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빨고 있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브닌나의 모습이죠. 남편은 줄 사랑이 없습니다. 줄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정말 비굴합니다. 생각해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브니나 역시 한나와 싸우고 머릿결을 다시 단장하고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달걀 하나 들고 눈두덩이를 문지르면서 거울을 보는 브니나는 행복했겠습니까? 내 신세야. 남편도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같이 끄집고 싸웠지만 그랬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한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브닌나는 이미 마음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이 브닌나의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많이 해볼수록 자신이 더 괴로워지는 것이고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에 목을 매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브닌나를 보면 마음 한켠이 짠합니다. 안 됐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나와 브닌나의 다툼을 보며 브닌나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남의 인생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고 판단하면서 정작 나는 브닌나처럼 산다는 거죠. 인생의 참된 위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서 둘 셋을 부르며 떼창을 하는 사람들, 뭔가 위로를 받으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마치 목마를 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신 것과 같습니다. 돌아서면 더 목이 마른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알코올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취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이와 오기와 키우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발등을 가만히 보면 도끼 자국이 있습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한 30년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수긍하실 겁니다. 그죠? 일시적인 위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는 그곳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닌나처럼 사는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음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고 참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은 자만이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닌나처럼 타인을 비난하고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대체제를 찾는 것은 참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데 엉뚱한 곳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참된 위로를 주고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작가 중에 조신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불행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죠. 재해, 전쟁, 기근, 중독, 갈등, 이별, 사별, 실패, 허무, 질병 등등 이루 말로 다 언급할 수 없는 많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평안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마음속의 쿠션을 통해 완화시키고 무언가 교훈을 얻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들이 생기며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저자가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과 능력이 합해지면 자유가 주어진다. 이 반응하는 능력이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자유란 제가 생각할 때 삶에서 짊어진 무거운 짐 혹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위로, 해방, 안식, 평강 등과 동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런 자유를 가져오는 것은 반응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좋게 반응하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와 해방, 평강과 안식을 주는 가지고 오는 그런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주어진다.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향상이 되어집니다. 자유를 주는 능력,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참된 위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해야만 이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브니나를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이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지옥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반면 한나를 보십시오.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반응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반응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한나에게서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위로를 아들로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듯 이 반응 능력은 제각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게임에 가고 미디어를 보고 술을 마시고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 이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없는 힘을 내어서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마주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내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 내가 그 고통에서 너를 건져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를 들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